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신인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보다 같은 연배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101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박수치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돈을 가졌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제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딱 바로 첫눈에 띄었던 건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겠네 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죽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살겠네 하시는 분은 살아납니다. 죽었다고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항상 고백하시는 딱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네요. 정면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여주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그게 더 편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에는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사진 있지만 실제 물을 빼고 나면 아주 쪼그라드는 그런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70%의 수분을 빼고 나면 약 비누 7장 만들 만큼의 지방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냥개비를 2200개 만들 만큼의 우리 성냥개비 머리에 보면 인이 있잖아요. 그게 한 2200개 정도 만들 만큼의 인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약, 이제 여러분 식중독에 걸리거나 잘못 먹었을 때 설사하시잖아요. 그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나무에 박는 못, 그 한 개를 박을 수 있을 만큼의 철, 못 한 개 정도의 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필을 200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탄소,
우리 몸에 탄소가 있는데 연필을 200자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커먼 심이 있잖아요. 그거 만들 양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10만 원이 채 못 됩니다. 천하가죠. 아이고 이게 한평생 70년, 80년 살았는데 내 몸이 10만 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리학자들이 약을 만드는 식약회사에서 호르몬제를 기준으로 그 가격을 정산해 놨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호르몬제를 한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피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서 뇌가 살고 이렇게 피가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우리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알부민. 혹시 아십니까? 알부민. 알부민 나 맞고 싶어서 병원 가서 주라고 해도 절대 안 줍니다. 이 알부민은 마약보다 더 강한 성분인데 이 알부민이 암 환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몸 안에 그 알부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 뭘 보충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먹죠? 콜라겐. 그렇죠? 피부가 쭈글쭈글 한다고. 그런데 이미 우리 몸에는 그 콜라겐이 다량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못 느끼지만 여러분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콜라겐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인슐린, 호르몬제 이것의 값을 따지면 무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호르몬제와 각종 효소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자그마치 600만 원. 얼마요? 6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치가 그저 물질로 따지면 채 10만 원도 되지 않는데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호르몬제, 효소 그리고 우리 몸의 이 장기 또 우리 신체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젯밤하고 오늘하고 여러분이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피부가 다 재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새롭게 다 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가 재생하지 않으면 오늘 밥 먹다가 위가 빵꾸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우리 몸에 이 몸의 위가 다 새롭게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돈으로 가치를 계산하니까 자그마치 얼마? 6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4억 원. 한 사람. 물질로는 1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값으로 환산하니까 한 사람이 84억 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84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보면 채 10만 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네 번째 손가락 참 다행이에요. 세 번째 손가락이었으면 큰일 났는데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은 평소에 쓸모가 별로 없었어요. 결혼 반지 끼는 정도 말고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지 말고 다른 말이죠. 무명지. 무명지라고 하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을 무명지. 왜? 있으나 마나 그 이름도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무명지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다치니까요. 이 네 번째 손가락만 아니라 마지막 새끼 손가락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또 검지와 중간 엄지 손가락도 힘을 쓰려니까 이 넷째 손가락이 없으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넷째 손가락,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한 손가락이었는데 이게 다치고 나니까 이 왼손 전체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이 왼쪽 손가락, 아까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무명지, 약지 그랬죠. 네. 네. 한방에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약지라고 합니다. 약지, 약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왜 약이라고 할까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우리 심장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약 먹을 때 몇 번째 손가락으로 저었어요? 그렇죠. 못 먹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쳤는지 모르시구나. 많이 드셨나 보네. 우영진님.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어서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저었냐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우리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약에 독극물이 있거나 약에 문제가 독이 있으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평소에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볼일 볼 때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세 번이면 되거든요.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이 다치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직도 제 이야기가 안 믿겨지면 좀 지나서 한번 손가락 골절돼 보셔요. 그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골절돼 보면 알아요. 아, 이 손가락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다 필요해서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80억 원이 넘는 그런 가치의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더니 인간이 금방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여 인간이 멸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 나중에 죽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인간은 원래 영생불사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만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만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100살이 아니라 200살, 900살, 10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므로 그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찍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노안이 돼가지고 80, 90이 되면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소중히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또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의 결과도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죄인이야. 그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죄가 사해졌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죽어요? 왜 내 몸은 늙어요? 맞아. 우리의 육신은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있기에 늙고 육신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면 좀 우리 삶을 평안하게 좀 형통하게 만들지, 아무 일 없게 만들지, 왜 시시때때로 자식들이 어렵다고 전화하고, 왜 내 삶에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80억의 가치가 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실까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절을 읽으셨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으므로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내 삶에 그렇게 힘든 환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나만 고통당하느냐,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내 육신을 약하게도 하시고 또 힘든 상황에도 처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태평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저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미랄 선교단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이제 잘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계몽하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9년도에 이재서라는 학생의 충신대 학생에 의해서 이 선교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서라고 하는 이 분은, 이 미랄 선교단의 설립자는 전남 순천 사람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었어요. 옛날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혼자 들판에서 속골을 베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토록 가난해가지고 나를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데 속골을 베고 있다가 15살에 그만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어요.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잖아요. 힘든 일들. 근데 이 열병이 바로 그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몸에 내재하고 있다가 15살이 됐는데 그만 두 눈의 시력을 뺏어갑니다.
돈이 없어 중학교도 못 가고 시골에서 속골이나 베고 있는 이 15살의 소년에게 그만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천추불명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더더욱 문제죠. 시골에서는 다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못 보는, 예전에는 봉사 그랬죠. 봉사. 안 못 보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아들을 돕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도 우환인 거예요. 가정에도 우환이고 자신에게도 왜 나에게는 이토록 절망스러운 인생과 일들만 벌어질까 하며 한탄하고 원망했어요.